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은 감사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거 보니 감사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1절의 시작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이 시는 감사하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은 그 이전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을 때 그가 나를 14절부터 19절을 보면은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의의 문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나의 음성에 응답하심에 감사라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22절을 봤을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기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데, 건축자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이스라엘의 집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그 당시에 어떻게 건축되었냐면은, 저희들은 땅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 철근을 꽂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높이 세우는 그 기준을 모퉁이 있죠. 모퉁이 이거 사각형이잖아요. 이 모퉁이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네모나게 셋, 네 개, 이 모퉁이를 기준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의 기준대로 크기랑 이런 높이들이 모퉁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런 게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틀렸다, 실패했다라고 봤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바꾸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빼고 이제 세 가지 복음서에서 다 등장해요. 자기 스스로를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또 베드로 전서였나 에베소서였나 어디서 또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기준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말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얻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27절에 제단에 뿔을 맨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능을 항상 의지하면서 이제 시자가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항상 마무리는 뭡니까? 어떤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딱 시작부터 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마무리로 딱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그 매듭을 짓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감사는 항상 감사함으로써 어떤 은유적인 말인데, 감사는 옥중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여 있던 것이 감사를 통하여서 풀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감사는 옥의 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잠깐 보시면은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해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옥중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의 그 이유는 저는 이 옥에 매인 것을 감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이제 일이 사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이 이제 찬양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행위였냐면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최근에 여러분 비트코인이 좀 올랐죠, 그렇죠? 제가 한 4달 전에 한 10만 원 넣어놨거든요. 근데 한 20만 원이 됐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뭔가 받았음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듯이 이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매였지만은 그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은 그들을 가두어두던 옥중에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영적인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삶에서도 옥에 매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제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써 옥중에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옥중에 매여 있던 적도 있지만은 이제 영적으로도 매여 있던 적이 있었죠. 그 시기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제가 몸은 자유롭지만은 마음이 막 매여 있었다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뭔가 집에 가면 항상 누군가 막 간수가 막 저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런 옥중에 매인 것과 같은 그런 신혼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어디에 크게 매였었냐면 신혼 초에 자녀가 없었던 문제 있죠. 자녀가 없었던 문제가, 몸은 자유로워요. 근데 항상 자녀가 없어. 이 자녀가 없는 거에 한 1년 반을 계속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있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를 세상에 일만 스승이 많으나 영적 아비가 없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되돌아보니까 자녀가, 육적인 자녀는 없는데 영적인 자녀들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고등부 아이들. 고등부의 40명의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구나. 이걸 딱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은 이미 영적인 아비로 만드셨군요. 이거에 감사합니다. 이미 40명의 아이들을 예비하셨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자녀가 없었는데, 육신의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것을 이유를 찾다 보니까는 제 삶에 자녀가 없어라는 이 얽매임에서 풀어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것은 환경의 어떤 어려움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올가매고 우리를 가두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또 경험을 했어요. 환경이 어떻든 흑암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올가매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걸 비록 환경으로서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또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서 환경도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은, 저희들의 이 문제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생각과 마음이다. 생각과 마음이 변하니까는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항상 말씀드렸죠. 이 이미와 아직의 삶이라고, 그렇죠? 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사는 방법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자녀 문제를 통해서 흑암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이후에 민정사모도 보여지는 그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억압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변해야 될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해방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나 뭐 남편, 이 자녀, 여러 가지 이제 형제 자매, 그죠? 부모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환경이 이래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 감사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흑암에 대하여서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는 틈은 무엇이냐?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 있죠. 귀에 들리는 것들.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역청을 바르라고 해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 어떻게 보면은 방수하는 어떤 그 방수제 역할이 이제 역청이에요, 그렇죠? 역청을 왜 바릅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멍이 어디입니까? 눈과 귀예요. 우리 항상 말씀의 역청으로 말씀의 역청으로 귀에다가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돼요. 우리가 이 눈과 귀의 틈으로써 항상 눈에 보여지는 걸로 막 넘어지고, 들려오는 걸로 막 낙심하고, 막 들려오는 걸로 막 판단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을 바름으로써 해석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사고가 있었죠. 무안, 그렇죠? 무안이 전라도였나, 그렇죠? 전라도 공항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와, 이거 비행기 못 타겠다, 무섭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또 이제 중국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어디 비전 트립도 가야 되고 하는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 내가 흑암이 이렇게 속이면은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막 영적인 것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불안감, 어떤 두려움. 근데 거기서 뭘 발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사고가 참 안타깝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고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그렇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 일하시겠지. 어디 뉴스 댓글 보니까 뭐 나라 탓을 엄청 하고, 뭐 정치 탓을 엄청 하고, 더 막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정치적으로 막 그런 분위기도 막 흘러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것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뿐입니다. 중국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목견문 위외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전부 우리의 적이 된다. 중국 책은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게 다 내 마음을 속이는 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흑암이 하는 일은 이래요.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 막 얽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올가매고 있고, 마음을 붙잡아두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써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들 그러한 흑암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눈에 보이는 일로 미치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생각하면은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저도 힘들었었고 주식해서 돈 다 잃었을 때도 그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흑암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은 환경이 변하기까지 언제 우리가 기다릴 겁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올가맨 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8절을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이 기준을 감사하는 자, 스올에 있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고 산 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을 뭘로 하고 있냐면 감사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한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 자가 될 수 있고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죽은 자인 줄 알았어요. 아, 결혼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악처를 만난 줄 알았죠. 악처를 만났다. 근데 그 환경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제 스스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거. 내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이걸 깨달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 앞에 악놈이 서 있더라고요. 악놈. 민정사모가 악처가 아니라 제가 악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군요. 그래서 뭘 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변하면 되겠군요. 아무리 이 사람을 바꿔도 안 됩니다. 제가 변하면 되겠군요. 이걸 깨달았을 때 아직 그 가정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가정에서의 삶이 진짜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기쁜 것 같은 거죠. 결혼 잘한 것 같은 거죠. 그걸 느끼다 보니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지혜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중에 해석되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까지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풀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풀 수는 없기에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2024년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1월에 필리핀 어항 그 단기 선교를 그때 갔고, 또 이제 2월에 중국 비자가 나오고 3월, 4월에 중국 선교교회를 하고 또 한 7, 8월에 중국 어학연수 다녀오고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삶을 돌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은 항상 문제가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필리핀 그 단기 선교도 엄대인 전사님이랑 표로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막 깨달았어요. 막 마닐라 공항에 제가 하루 잘못 예약을 해가지고 그 외에도 중국 어학연수 때에도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항상 그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산자의 기준은 생각과 마음, 감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올해에 내가 승리했는가를 되돌아보니까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박 노블랜드 이번에 매매 전환하잖아요. 매매 전환을 하는데 그거에 뭔가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하냐면은 그 저번에는 뭐 2억 8천인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방건설에서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다시 했는데 5천만 원인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딱 계산해 보니까는 신혼부부 한 80%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이 부분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영사무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미 주식 때 많이 망해서 신용 불량자 같이 막 신용등급이 엄청 낮거든요. 근데 이거에 엄청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살 수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또 모아둔 돈도 없지? 이거 엄청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낙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박 노블랜드 매매 전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2025년에 또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겠지. 이거에 매매 전환을 했어요. 하겠습니다. 이거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뭐 2월인가 대방 아마 할 거예요. 1월부터 해가지고 뭐 대출 받는 시기가 한 달인가 밖에 안 되긴 하는데 한 달 반인가. 그때 돈을 빨리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이면 다 8천만 원이 마련돼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2달 만에 8천만 원을 마련해? 네, 하나님은 하시겠지. 이거에 감사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연초부터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왔는지, 감사했는지, 마치 이사야 38장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로 살아왔는지 감사를 하지 못하여, 아니면은 감사하여서 산 자로 살아왔는지, 또한 2025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여서 산 자로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마지막 남은 2024년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셔서 이전에 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들을 오늘 하루 다 성취하시고 받고 축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때에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흑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이기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임을 잘 되돌아보며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2025년에도 그 비밀을 깨달아 산자로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